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참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어렵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참선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그 밥상에 반찬이나 밥하고 국그릇 있잖아요. 그것까지가 경전이고,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들고 먹는 것, 실제로 먹는 것이 사람의 보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죠.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 이론까지는 이 반찬의 종류, 내용, 설명 거기까지 해가지고는 인생이 체인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철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방만 읽고 앉아서 약은 언제 먹을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건강 철학은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어서 비로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 철학은 마음의 건강을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 인생이 후퇴한다, 실패한다. 마음이 병든 사람 고통과 지옥이 있다.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 괴롭고 슬프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회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선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접근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결론은 이 선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지난날에 화엄경이 어렵다고 여론이 있었는데 그거 본래 어려운 경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지만 참선은 이건 또 더 어려워 죽겠어요. 그게 어떻게 쉽게 전달할지는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피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마음이 건강해지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접근하는데, 한국 불교에서는 현재의 두 개의 양대 산맥이 굴러가고 있다. 하나는 가나선이고 하나는 위파사나. 이 양대 산맥이 돌아가면서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경쟁선상에 있다. 가나선은 중국에서 또 이제 들어온 것인데, 이거는 이 수행법이 현재의 한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거는 북방불교의 그 수행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요. 이런 흐름 가치 속에서 경쟁하는데, 지금 이 양대 산맥에서 현재는 전국의 선방에서 2,200여 수자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건 전부 이거예요. 그러면 시내에 지금 시민들이 이 위파사나가 유입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걸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나선이 수행법이 이것이 정리가 덜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중구난방이고 수행 방법이 또 과학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남방에는 위파사나는 들어와서 우길승천하고 지금 굉장히 그 민중에게 퍼져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민중의 외면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현재까지 흐름은 이 상태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어떻게. 저는 이걸 가지고서 지금 이쪽 계통에서 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은 전국에 승가대학이 있어요. 승가대학에서 근 1000년 가까이, 800년에서 1000년 교재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가나선의 교재. 그 교재가 뭐냐, 참선을 가리키는 텍스트인데 이 교재가 무엇이냐면 근 1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서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물론 도서, 서녀, 절여 이렇게 그 참선 교재가 있는데 첫 텍스트로서 서장, 이거는 또 대해 종고 스님이라고, 그 대해 스님이라고 중국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이 송나라 당시에 고관 대작과 이 거사님들, 이분들하고 주고받으면서, 신도님들하고 주고받으면서 수행 방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이 내용을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참선을 어떻게 하면은 쉽고 가장 현실적으로 지도를 받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은 2개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의 장점과 단점 또는 내용을 다 파악이 된 상태예요.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면 이론적인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것인지를 일단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금방 얘기했던 서장을 근간으로 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2개 다 연결을 해서 말 그대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위파사나면 어떻고 가나선이면 어떻고 2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이 대스님의 서장의 편지글을 기본적인 것은 일단 저렇게 두고 있습니다. 대해, 보각, 선사, 서 이렇게 해서요. 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중요한 의미, 제일 뜻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척사의 현정견이래요. 그래서 척사회라고 하는 것은 배척한다, 삿된 견해를 배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생이 어긋나고 마음이 병들고 상처받는 것이 많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배척한다 그런 뜻이에요. 현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것을 드러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서장은 그런 뜻으로 이 참선 수행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의 치유와 건강을 얻고 싶으면 이 참선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대스님이 어떤 스님인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분은 1089년에서 1163년도에 중국의 송나라 당시에 계셨던 어른입니다. 선사죠. 그런데 요때에 이분께서 16세에 출가하셨어요. 그래서 해운원에 동산 해운원에
해제대사에게 일단 출가를 했어요. 17세에. 그리고 구족계를 받았다 이런다고요. 그리고 19살부터 19살부터 선방에 다니고 이선방 저선방 다니며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조동종의 그 뜻을 공부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임재종의 황룡파인 담당 문준 스님에게 가서 도를 닦았어요. 그래서 가나선의 원줄기는 임재종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나중에 임재종의 양기파에 또 이제 원호극근선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대스님에게 벽암록이라는 참선책을 주면서 지도해서 도를 성취했다 해가지고 이 원호 스님이 원칙상은 대스님 바로 위에 선생으로서 지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쉽게 뭐 만난 건 아닌데 어찌됐든 34살 때 문준 스님의 유언에 따라서 원호 스님을 가가지고 36세 때 이 그 법을 물려받아가지고 지도를 받아서 도를 성취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스님이 그러고 나서부터 임재 스님의 12대 법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스님이 후학을 가르치는데 그 제자가 수천 명이었다. 마지막에는 1163년 8월 9일 임종계를 남기시고 세수 75세, 법나 58세에서 돌아가셨어요. 어찌됐든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런 어른이 서장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고려시대 보조국사님이 참선방의 교재로 저걸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 800년, 1000년 가까이 이것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는 그래요. 자, 그 다음 본론에 들어가서 이참정이라는 이 처사죠. 그래서 이 처사가 이 스님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기를 뭐라 하느냐. 제가 그 실황벼설을 하는 이 실황인데 이렇게 나가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의 실황벼설은 육부 중에 하나니까 장관급이. 장관 하다가 이제 예편하고 나서 그 원호극근선사 자기 이 스님의 대스님의 스승을 모시고 좀 잘 저거 배웠던 처사 일종의 거사인데 아니 이 거사가 많이 대스님 찾아가서 참방해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옛날 그 배우기는 지도는 받았지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원호 스님께서 추천 받아 가지고 제가 찾아뵈려고 했는데 8년 걸렸습니다. 이 양반 변명 늘어놓습니다. 뭐 혼인 벼슬길 다니고 틈틈이 엄벙덤벙 큰 스님 찾아뵙고 공부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도가 덜 통해졌는데 자기 마음은 스님들한테 들어서 어떻게 누진통 안심인명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두 타파해서 도 성취하고자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누진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번뇌가 하나도 없는 도를 성취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번뇌가 없으니까 괴로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러더라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은 2가지 화두를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는 운문 스님의 수미산, 조주 스님의 방화착 두
인연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 이제 그 원호 국군선사에게 이걸 받았다 하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운문 스님의 화두는 내용은 뭐냐면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운문 스님에게 질문합니다.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동문서답을 해요. 허물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수미산이라 그냥 산 이름을 대고 앉으세요. 이게 묻고 이게 먹고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조주 스님의 방화창이라고 하는 것은 엄양이라는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딱 가가지고 하나의 물건도 오지 않았는데 이럴 때는 어찌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덜컥 질문 던지기를 큰 스님한테 한 물건도 안 왔는데 어찌합니까? 이러니까 내려놓게 이랬다. 방화창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아니 한 물건도 안 왔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나선이 이거예요. 바로 동문서답을 하는데 그게 뭐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퀘션 마크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 또 뚱딴지 같이 그러면 짊어지고 가게 이랬다. 이게 화두라는 것이에요. 이걸 들고 지금 당신은 씨름을 했다는 건데 제가 이것을 공부하고 나서 비로소 인생을 깨우친 것은 사실은 저도 화두를 지난 세월에 구산 스님한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암 스님한테 받고 성철 스님한테 받고 받아서 쭉 왔던 결론 지금 화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념이다고요. 한 생각을 모으는 것이고 여기에 내관으로 키포인트, 퀘션 마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각이라는 번뇌의 바다가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을 이게 번뇌라고도 하고 구름이라고도 하고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을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번뇌도 감정이 여러 가지겠죠. 감정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집착하고 소원하고 사랑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단 말이죠. 이게 생각이라는 것이. 근데 보편적으로 신병, 마음의 병을 지닌 자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상처를 받으면은 이것이 치유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위 며느리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자동차 지나갔죠? 새로 볼 일은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위 며느리 본다면은 첫째 커트라인을 잘 봐야 될 것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위 며느리는 보면 안 되겠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병든 귤, 썩은 귤을 건강한 귤 속에 넣으면 나머지 귤들이 어떻게 돼요? 다 상하죠.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병이 든 자가 제일 무서워요.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 잘못된 습관을 가진 자, 이 가정 파탄에 결정적인 요소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 며느리를 먼저 검증할 때에는 이 친구가 마음병이 없는지를 곰곰이 살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강오륜이 되어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처세술이죠. 삼강오륜의 이치를 모르는 자, 처세술이고 사람이 경조사인데 이걸 모르는 자는 또 탈락이 커트라인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는 것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이 1순위를 여러분 능력에다 집어넣겠지만은, 예, 이 기본 세 가지 중에 중요한 카테고리, 정신병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 근데 사회에서 정신병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책이 없어요. 이론적인 건데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약 한 35만 쌍이 결혼했는데 2만 몇천 쌍이 이혼했어요. 근데 실질적인 이혼은 3분의 2예요. 그 요즘 친구들은 결혼했다 헤어지는 것도 잘해.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 그래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 때문에 이혼하느냐 하면 이쪽 계통이 90%다는.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서로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공동생활체 마인드가 안 돼 있다. 자, 이 병을 치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4살, 5살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65년 또 요쯤에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절에 들어왔는데 그때 마음병이 이미 들었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애정결핍증에, 정서불안증에, 대인기피증에, 세상 부정증에, 말 더듬증에, 병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외로움증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병을 치료를 어떻게 하나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두를 들고 일념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병 치료하는 최고의 특효약이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이제 저는 신병을 많이 치료를 했는 덕분이 무엇인가라고 돌아보니까 바로 선이더라고요. 저분이 질문했던 내용은 일념 상태에 들어가서 이 덕분으로 세상을 도를 성취하고자 이게 대스님한테 편지글을 딱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대스님한테 질문 던지니까 대스님이 답을 합니다. 당신 참 대단하요라고 대답부터 합니다. 대스님이. 야, 이거 어려서부터 벼슬 하고 그래도 큰 스님도 만나보고 당신 대단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데 1대4 인연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디어 일으켜서 드디어 시작했군요. 이런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 한다 해놓고 참선 배운다 해놓고 안 배우잖아요. 이러다가 당신 그것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대단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고마운데 참선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지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첫째, 과거에 있었던 모든 환상을 확실하게 내려놨습니까? 왜냐 그러면 이 참선 공부하려면 일념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념 상태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현실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돼. 잠시 내려놓고 휴양처에 들어가서 하듯이. 왜 그러냐 하면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어떻게 한다? 잠시 더 움츠리듯이 잠시 세상을 놓고 일념 상태로 몰아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준비됐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죠. 예,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부터 수미산 방아착 아까 배웠죠. 왜 수미산이라고 했나? 왜 방아착이라고 했지? 말도 안 된 이게 화두 질문이라는 것이죠. 죽기 살기로 해라. 저거를 일념 상태로 해라. 이렇게 첫째는 조언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선제보살이 또 나와요. 선제 동자 화엄경에 그 쭉 얘기하는 것이 여러 선지식을 만나고 아주 무지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선제 동자가 일념 상태에 들어가서 이루었다 하는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53 선지식을 다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일념 상태에 들어가서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때가 돼서야 이렇게 나가요. 이런 때라고 하는 것이 저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때가 일념 상태에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자면은 한국 불교에서 삼매 수행을 제외시켜 버리는데 더하기 화두가 돼야 된다. 화두와 삼매는 두 개가 하나가 됐을 때 깨달음의 그 경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져 있어요, 현재. 이것을 당신은 어느 등급까지 와서 일념 상태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단 한스님도 저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답답한 것은 그거예요. 이런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매의 어느 경지냐? 당신은 몽중이려냐? 승면이려냐? 생사이려냐? 어디요? 오매이려냐? 어느 경지냐? 어느 때냐? 이런 때가 바로 일념 상태에 들었을 때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처방약으로 삼독이 돌이켜진다. 삼독이 뭐라 했죠? 여러분들의 마음병에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삼독이 이거예요. 탐진치인데 욕심의 병, 성냄의 병. 성냄이란 섭섭한 병이죠. 지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 이 세 개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 일념 상태 이런 때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십니다. 화두 일념 상태에 들었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육체를 돌이켜서 보리로 삼을 수 있다. 이것도 뭐예요? 이건 탐애예요. 사랑이죠. 사랑도 돌이켜서 보리로 돌릴 수 있다. 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회의 모든 병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탐욕과 섭섭함과 잘못된 판단에서 병폐가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핵심은 여기까지만 시간상 하고, 제가 연구해서 결론 만들어 놓은 것은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부처님의, 나중에 얘기 설명할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행하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는 요가 수행과 고행주의를 하셨어요. 1단계로. 그 다음에는 수행하신 것이 선정주의를 공부하셨어요. 그래, 이제 중요한 거는 야네들이 그 포인트는, 인도 고유의 이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천상에 올라가는 것이, 하늘에 가는 건데, 부처님이 원하고자 하는 코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엔 요가 수행 아무리 잘하고 고행해서 몸을 자유자재 하더라도 결국은 해탈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정삼매에 빠졌더라도 요거에 나오면 현실로 춥고 괴롭잖아. 배고프고. 이것도 결론이 아니더라. 그래서 당신이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바로 지관쌍수를 개발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법과 관법을 사용한다. 이 관법 수행이 새롭게 나온 거예요. 창조된 거죠. 여기에 네 번째가 가나선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은 새롭게 만들어진 수행법인데 중요한 건 나는 부처님도 이 과정 속에서 성공했듯이 가나선도 뭐예요? 부처님처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요가, 선, 지관쌍수 여기에다가 나는 명상을 추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의 이 자비경을 제가 넣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이 산에서 도 닦고자 하는데 목신들이 그 명당터에 목신들이 쫓아버립니다. 자기들이 장소를 뺏기니까 부처님 500명이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히말라야 산을 다 뒤져봐도 거기가 좋거든. 자비경을 해라. 자비명상은. 그래서 자비명상을 배워가지고 가서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자비명상하니까 목신과 거기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수행하도록 뒷발을 찼대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참선의 시작은 자비로부터 출발해야겠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은 시작이니까 자비명상부터 참선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기원드리면서 다음 강의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비의 명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면서 화두 참선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머리에 두고 긴장을 이완시키세요. 다시 마음을 어깨에 두고 느낌을 가지고 나서 긴장을 푸시고요. 다시 마음을 아랫배에 두고 긴장을 이완시키세요. 다시 마음을 발가락 끝에 두고 긴장을 이완시키세요. 자, 몸이 없다라고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마음의 깊고 깊은 마음의 선방, 참선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을 5번 하게 되면 깊은 정신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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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살. 자, 마음의 선방이라도 부처님이 모셔져 있으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부처님께 촛불 켜고 향불 키우고 다귐을 따르시고요. 관세음보살님께 절 삼배하세요. 자신이 절하는 모습을 보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관세음보살님께 인사 마치고 자기 자리에 방석을 든든하게 놓으시고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참선의 자세로 앉아서 평화롭게 자비의 이 경을 방사하는 것을 지도받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자비로운 부처님의 광명,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이 자기 이마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세요. 관세음보살님께 제가 이제 자비로운 마음의 빛을 배방사하고자 하옵나니 제가 이제 저의 자신으로부터 자비를 베풀고자 하옵나이다. 제가 이제 지난 날부터 너에 이르도록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제가 지난 날부터 너에 이르도록 힘들고 고생하는 데서 벗어나서 마음의 안녕과 평화를 얻기를 제가 이제부터 지난 날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에게 방사하는 빛은 한량없이 밝고 평화로워서 자비롭고 행복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아름다운 마음을 얻고 자비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마음으로 현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직 인사를 하시고 현실로 천천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촛불 끄시고 다개물 비우고 향불 끄고 간세음보살님을 3번 하면 문은 닫으시고 맑고 상쾌하게 현실로 돌아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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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살